자,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성경이라는 책은 과연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 나타났으며 어떻게 하여 온 것이며 또 그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들은 어떻게 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더욱 궁금한 것은 그 속에 기록된 내용들이 왜, why,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와 어떤 관계 매치가 있는가. 첫 번째로 성경의 출가는 구약 성경이 먼저 나왔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이라는 책을 누가 만들었는 거니? 바로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쭉 계속 얘기했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불러주는 글씨를 받아서 모세가 히브리 글씨를 배워서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써놓은 것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다 이거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을 약 1290번 하는데 몇 번을 지느냐? 1100번을 집니다. 열 몇 번 뵙기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전쟁, 그러니까 어떤 때는 400년을 종살이를 가고 400년 이상을, 어쩔 때는 통째로 70년이 통째로, 그러니까 뭐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하여 종살이 전쟁에서 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압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가 볼래요?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조선 말기에서 지금까지 약 한 150년, 120년, 130년, 150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조선시대가 500년이에요. 조선 2조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2조 500년은 2조 실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2조 위에는 고려라는 나라가 있어요. 고려 500년이었어요. 고려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고려 2조 시대 때는 어느 정도 조금씩 실록들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위로 가면은 신라가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삼국 시대 때는 어떤 삼국 그런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삼국 기록이라는 것이 삼국유사밖에 없어요. 삼국유사. 그리고 그 삼국유사, 그러니까 2조 실록, 삼국유사 있고 그 위로 가면은 삼국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설 따라 삼천리요. 그럼 그것이 기껏 해봤댔자 신라 1000년, 조선 500년, 그 위에 삼국시대 2000년도 안 돼요. 2000년도. 2000년도 안 되는데 2000년도 안 된 그 시대 위에를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려면 전설 따라 삼천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 나라는 몇백 년, 모세가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것만 해도 벌써 몇백 년이, 몇천 년인데 말이야. 예수님이 오신 것만 해도 2000년이잖아요. 그 전에 모세가 쓰기 시작한 것도 한 3천, 한 4, 5천 년 되는데 그게 이렇게 나와요. 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가 36년 압박당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을 종살을 해버린다니까. 그런데도 이 성경이, 이 성경 그러면 어떻게 왜 썼냐? 성경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 때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총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내 학문이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성경학자들로 인하여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성경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Why? 뭐 하려고 성경을 만들었는가? 어떻게 성경이 만들어졌는가?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 39권에 대한 기록을 얘기합니다. 저는 복음 중개로서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30년이라는 암흑시대가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니까 암흑시대라는 게 뭔 말이냐 하면은 암흑시대가 아니라 캄캄해갖고 빛이 없는 게 그게 아니라 암흑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1년에 한 차례씩 50날 동안 50일 동안을 긴 우리 같은 하루하루가 50, 밥 먹고 자고 아침 이렇게 50일을 제사를 지내. 제사를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12지파가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12지파를 이렇게 그 관리하는 12지파의 지파장들이 전부 다 레위 사람, 그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죄를 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12명이 모아가지고 염소를 양을 잡아가지고 한 마리 양은 아사셀 양으로 바깥에 묶어놓고 양을 잡아서 그 이제 물두멍에 가서 이제 손을 씻고 피를 흘려서 각을 뜨고 이제 불을 태워서 물두멍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시키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이렇게 40일 동안을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향을 피워놓고 이제 지성소라는 데를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이 그 12명 중에서 한 명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지성소에서 제사를 열흘 동안 막 피를 뿌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50날이 딱 되면은 신비스럽게도 하늘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했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됐다. 그러고는 나와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빠바바바 이게 나팔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되면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희들 죄를 내가 다 사했노라 그랬으니까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12명이 다 이제 11명의 그 제사장들하고 그 대제사장 12명이 가서 그 바깥에 묶어놓은 아사셀의 양에다가 안수를 한다 이거예요. 이제 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그 아사셀의 양을 거기서 풀어놓으면은 광야로 막 양이 달려간다 이거야. 그리고 귀신이 없어지게 양이 이 양털 하나 없이 양이 없어져 버려. 그 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는데 430년 동안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뭐 지금도 그러잖아. 막 성령 하는데 아무 다 띵는 것 같이. 그때도 그 바리새인 사도행 율법도 그래서 바리새인 운동을 하고 서기관들은 또 그 글을 쓰고 사두개인들은 또 교회와 이 장로들 같이 돈을 기부하여 뭐 선교도 완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섬겼던.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430년 동안 암흑시대가 딱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성경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갖다가 찢고 뭐 성경 무엇을 읽어주면 막 에레미야서 같은 데는 찢어서 버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없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아마 성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 사도행 율법사들이 성경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성경을 모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모아지나 다 막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역사가 다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모세 오경은 벌써 그때 당시 때부터 벌써 350년 3500년 4000년 전이잖아. 근데 그것이 다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3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 여호와의 입이 불러준 것을 누가 모았다고?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은혜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성경을 만들려고 하니까 성경이 그냥 그렇게 그냥 빡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참 신비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이렇게.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우리들이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해석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된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 손에다가 이렇게 바리새인 사도 율법사들이 전달을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천지자의 이사야의 그 책을 펴서 그것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냥 이사야서를 그냥 누가 주니까 그놈을 읽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39권이 되어 있는 책을 주니까 그걸 예수님이 거기서 이사야서를 찾아가지고 읽으셨다 이렇게 하죠. 또 누가복음 4장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성경이 구약 성경 39권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죠. 그러나 이 기록은 사람을 살릴 수 있거나 뭐 생명이 있거나 이 기록으로 무슨, 그래서 이 기록을 율법이다 그러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은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행동과 육체적인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책에 한 그런 모든 행동과 이런 것들은 진리, 복음, 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까지도 구약 성경에는 그 주문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법도는 바로 하나님의 법. 규례는 하나님을 인간이 섬기는 방법, 율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인데,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여 13명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세 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다큐멘터리식, 실록을 그때 당시 때 실록을 벌써 실록을, 요한복음은 실록과 함께 다큐멘터리와 함께 요한이 알고 있는, 요한의 그 성경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감으로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의 복음이에요. 요한이 제시하는, 요한이 발견한.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다큐멘터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다큐멘터리예요. 누가가 썼지만. 그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이 다큐멘터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의 믿음과 함께 다큐멘터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복음 중개의 수단에 대하여 우리가 누가 물어보면 가르쳐줘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팬데믹 끝나면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옆에 분들한테요, 그 주위 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주위 분들한테 무슨 그 사람이 학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대화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눠야 돼. 그렇죠? 복음 중개의 수단에서 그 기록된 편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성경도 그래서 이렇게 알리고 있죠.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쓴 것이 누가가 썼는데 누가한테 데오빌로에.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그 11제자는 아니지만 누가가 11제자하고 함께 그 얘기를 다 듣고, 누가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의사니까 이 펜 실력도 있고 독서량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필하기가, 그 기록하기가, 그 뭐 받침자 같은 것이 안 틀리고 잘 하니까 누가가 썼겠지.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가 썼다고. 자,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죠.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복음서는 예수의 일을 이렇게 썼고, 사도행전은 집사들,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밑에서 사는 예수의 제자들에 관한 실록을 다큐멘터리식으로 기록한 책이라 그렇게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또 9명의 저자들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어떻게 썼다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공부를 하면은 아이고 뭐 목사님 그 시간 되게 없으면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산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산수는 뭐가 나와야 돼? 답이 있어야지. 산수에 답을 내려면 어떻게 하죠? 기호와 부호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거기에 함수를 해서 답을 내죠.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산수,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성경 그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하면 영어 아바바바바 단어와 문장과 문법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영어 그냥 부럭거린 영어 되는 거예요. 부럭거린 영어 되는 거예요. 나같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서의 기록편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주후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콘스탄트라는 왕에 의하여 70명의 저자가 만들어진 책이 73권의 성경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은 70권의 성경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73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거기에 플러스가 신약 27권인데 거기에 플러스가 신약 성경이 7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73권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때 그 성경을 그렇게 만들 때 그러니까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성경이 만들어진 이 땅에 만들어진 기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것도 무슨 뭐 누가 영감을 가지고 뭐 믿음에 의하여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불러준 걸 그냥 지가 받아 쓴 것을 거기다 놔뒀는데 그 종이가 그냥 막 너덜너덜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막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데 그걸 성경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워 모아지다 보니까 39권의 성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신비하죠.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마태복음부터 써져 있는 것이 다큐멘터리와 또 실록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요한의 믿음의 작품이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부터는 영감으로 사람들이 썼는데 그렇게 만들어놔서 흩어져 있는 성경이 다시 한번 콘스탄트 왕한테 그거를 73권의 저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러고 그렇게 이제 그 성경을 73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천주교회에서 이제 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그때 만들어 갖고 이제 천주교에서 쓰기 시작을 했죠. 저는 뭐 천주교에 있었으니까 이건 내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 쓰기 시작하던 것을 그 천주교에서 무려 1260년이라는 긴 시간이나 약 1517년경에 마틴 루터 또 그 멜란콘이라는 사람하고 사라하고 이 세 사람에 의하여 66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 66권으로 편집이 됩니다. 뺄 거 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틴 루터는 무슨 성경을 66권으로 만들고 천주교회는 95가지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개신교라는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게 1517년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500. 그리고 이제 1500그로부터 30년이 지나 50년이 지났나? 그죠? 그 안사 1564년도에 장로교라는 신교파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론을 가지고 잔 칼빈이라고 하죠. 프랑스 신부. 그 사람도 신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마틴 루터의 성경을 보고 그 장로교 구원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고 만들어 갖고 정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갖고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장로교가 그거예요. 교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교회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뭐 좀 그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종파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730년경에 요한 웨슬러라는 사람이, 존 웨슬러죠. 요한 웨슬러라는 사람이 1728년도에 이게 역사책을 보니까 1720 이렇게 1730년에 감리교가 만들어졌고 1728년에 요한 웨슬러라는 사람이 장로교 목사를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교에 있다가, 그러니까 존 칼빈이 그 루터 밑에서 루터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장로교회를 만든 것처럼, 이 요한은, 웨슬러는 장로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구원론을 뒤바꾼 거예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누가 사람이 꼭, 그럼 이 사람을 만들 때 그러면 그 안에다가 구원, 이 사람을 만들 때 그러면 잘못됐으면,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 하나님은 다 구원받게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구원받게 하는데 그냥 달라두면 구원받는다, 알미늄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구원론이 그렇게 다르니까 또 감리교회도 막 구원론이 다르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1609년도에 침례 교회가 움틀거립니다. 그 이제 암스테르담이라는 네덜란드의 수도에서 이제 그 침례 교파들이 이제 거기서 움틀거리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1639년도에 미국에 그들이 와서 남침례 교회를 만들었고, 미국은 남침례 교회가 루터교회 다음으로 가장 교회도 많고 교인 숫자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구약성에 또 이렇게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걸 여러분 인터넷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교리나 그런 말로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 무엇인가?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복음에 기록된 구원은 어떻게 받으라겠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구원의 제1인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이라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처럼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슨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러니까 이게 목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교리,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서 뭐 어쩌고, 뭐 믿고 뭐 어쩌고, 사랑이 많고 무슨 뭐 내 이웃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죽고 살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부활이에요. 생명이 구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뭐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잘해서 사람한테 남을 사랑하고 뭐 이러면 부활이 훌떡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부활이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성경은 왜 기록해 놓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부활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내 믿음의 결정, 내 믿음의 방향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길을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길을 믿고 그렇게 가는데 잘못 가면 어떻게 돼?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따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길을 잘못 믿고 잘못 가고 어떻게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단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성경 기록을 통하여 이 성경은 어떤 경험에서 어떤 것이 오며 그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왜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죽여버리고, 육체는 자기가 죽어버린다. 우리가 다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고 피를 다 쏟고 다 죽어버린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그냥 부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도행전 1장 9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 올라가 버리신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체험, 그런 소유, 그런 믿음의 방향, 믿음의 결국은 뭐니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이거야. 예수님이 가신 곳은 따라서 합시다. 영의 나라입니다. 영이 사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영이 살아서 영이 사는 나라에 영이 가는데 성경은 지금 우리 인간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어떤 결과가 났다고? 창세기 3장 3절로 4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아담과 하와가 뭐가 죽었어? 근데 무엇만 죽었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죽었는데 비켜, 예수님께서 살리라겠습니까?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일어나라. 죽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저는 지금 우리 기독교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 이쯤에 우리가 이번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진리, 복음, 생명을 우리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알릴 것인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알리셨던 것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볼래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다 맞잖아요.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예수를 믿는 당시에 예수를 믿는 초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파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요 6군데 거기 사도행전 3장 15절, 4장 10절, 5장 30절, 31절, 10장 39절, 13장 28절, 31절 이렇게 6군데. 다시 한번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집에서 찾아봐요. 이 설교 듣고. 사도행전 3장 15절, 4장 10절, 5장 30절로 31절, 사도행전 10장 39절, 사도행전 13장 28절로 31절 이렇게 6군데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난 걸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그 부활이 어떻게 부활됐다고 써져 있냐? 고린도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무엇이 살려요?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거예요. 무슨 장로교가 무슨 70인의 저자가 섬김이 살리고 사랑이 살리고 십자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몸 밖에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경 기록 그렇게 돼 있다. 그 영이 사람의 죽은 영에 접붙임하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살리신 그이가 나도 살리시니까 내가 성령님하고 내가 연합이 안 됐다 하면은 나는 아직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어쩌고해서 물론 그것이 복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영혼이 살지 못하고 내 영혼에 부활이 없는 복음이라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뻐끔이 되어버린 거죠. 아주 그냥 아주 볶아버리는 거지. 그걸로 내 영혼을 볶아버리는 거지. 바로 성경이라는 기록에서 우리가 찾아낸 기쁜 소식은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복음은 바로 내 믿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서 그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쫓아 내가 성령의 인도함, 내 성질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해, 이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내가 더욱 순종하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의 방향이 바로 잡혀 내 영혼에 그런 풍성한 열매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믿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복음 중개로서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